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7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의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세. 내가 매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76쪽입니다. 신약성경책 376쪽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여러 다양한 기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유 기도에 대하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치유 기도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병원에 그냥 맡겨두고 또 의사 선생님에게 그냥 맡겨두지 말고 반드시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죠? 병은 의사가 고치잖아요. 아닙니다. 병원과 의사는 수술이나 또는 약 처방을 통해서 치유를 도울 수는 있지만 진짜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의사들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냥. 그럼 그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수술했던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됩니다. 의사와 병원은 치료를 돕는 것이지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병원의 도움을 받더라도 반드시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치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치유 기도는 목사님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주인 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치유 기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치유란 병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치유란 병에서 주님께 용서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게 하고 회개는 용서받게 합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에는 반드시 이 믿음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5장 15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뒷부분은 나중에 읽도록 하고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치유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소망, 충성, 인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입니다. 바란다 이 말이 헬라어로 엘피조입니다. 특정한 대상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반드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게 믿는 겁니다. 둘째 믿는 것은 충성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란 의미도 있지만 충성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데 치료의 방법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결정하신 치료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도 고치시고 회개로도 고치시고 또 의사와 병원을 통해서도 고치십니다. 병원이라면 어느 병원, 의사라면 어느 의사,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그래서 치료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휴포스타시스입니다. 뜻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히포와 히스테미입니다. 히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히스테미는 서다 이런 뜻입니다. 실상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은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상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치료가 완성될 때까지 그 소망을 거두지 않고 그 충성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치료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금방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에 계속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이 세 가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온전하게 고쳐주실 때까지 요동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이 병든 자에게 치료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치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현대인들은 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말하면 마음에 저항감을 갖습니다.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여러분, 죄를 영적인 부분에 너무 국한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병을 얻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식, 폭음,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계속 고집하면 병 고침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치유를 받더라도 다시 아프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에서 완전하게 치유를 받으려면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치유는 하나님께, 주님께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회개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자백이란 무엇입니까? 자백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뜻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냐? 예수님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라고 인정하시는데 내가 그게 왜 죄야? 그러면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고집할 때는 여러분, 어떤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게 왜 죄예요? 내가 보기엔 죄가 아닌데. 그러나 주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자백이란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걸 죄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걸 미워하고 싫어하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내 삶에 허용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서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가 해왔다고 하는 걸 자백하면서 뉘우치면서 서로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게 왜 싫어? 그리고는 내 기준을 고집하는 것,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주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걸,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걸 옳다고 고집하며 해왔노라고,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백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치유기도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죄, 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십니다. 친히 주님이 내게서 그것을 떼어내어 주님이 친히 그것을 짊어지십니다. 내가 이게 죄입니다 인정하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 제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자백하면 죄와 죄의 결과인 질병을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맡으십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자백할 때에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십니다. 치유란 뭡니까? 내 병을 주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내 병을 주님이 내게서 떼어 내 고통을, 그 고통의 뿌리가 죄니까 죄를 인정하면 그때 비로소 죄와 내가 분리되고, 내가 그걸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그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인정할 때 죄와 내가 분리되고, 그 죄는 주님이 짊어지시게 됩니다. 죄가 짊어질 때, 주님이 죄를 짊어지실 때 죄만 짊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질병도 짊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죄와 죄의 결과를 짊어져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치료입니다. 치유입니다. 염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 치유란 무엇인가,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2001년도 1월 2일 염기성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31살 된 남자 집사님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차가 넘어가서 가드레일을 받고, 그 가드레일 모서리가 트럭 앞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이 운전자의 정강이와 무릎 위쪽을 칩니다. 왼쪽 무릎은 박살이 났고 동맥이 3군데나 끊어졌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 동맥을 잇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원주 기독병원으로 급히 후송했는데 검사를 해보고 났더니 의사가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전화로 들은 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리는 무조건 자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저는 집사님의 다리가 없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고쳐주세요. 목사님은 이 집사님이 다리가 잘려서 한쪽 바지가 펄럭펄럭 된 상태로 그렇게 교회 오는 걸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빨리 후송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에 후송되어서 수술에 들어간 시간은 사건이 발생한 지 10시간이 지난 새벽 3시 30분입니다.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목사님과 교우들은 계속 집사님의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의사의 말로는 동맥이 끊어지면 4시간 내에 동맥을 잇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가 굳어져서 동맥을 연결해도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에 들어간 시간이 동맥이 끊어진 지 10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러진 다리를 연결하고 끊어진 동맥을 잇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후에 경과가 참 좋아서 안심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폐혈증 증세가 나타나서 오늘 밤에 다리를 잘라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의사의 소견입니다. 폐혈증을 일으키는 염증이 온 몸에 퍼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부득이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목사님은 서울로 급히 올라갑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저녁 10시입니다. 그때부터 수술한 다리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절단하는 건 무조건 안 됩니다. 폐혈증 증세를 멈춰주시고 다리를 소생시켜 주세요. 목사님의 기도는 새벽 4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하는 중에 새벽이 되었을 때 환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손대고 있는 부분이 찌릿찌릿합니다. 사고로 다친 다리는 감각이 없습니다. 환자가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다는 건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손대셨구나. 다리를 절단하지 않겠구나.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의 다리는 절단하지 않게 되었고 건강하게 퇴원하게 됐습니다. 퇴원한 집사님은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여전히 운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자인 프란시스 맥넛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치유라고 하는 책,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치유의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이 책에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후추파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후추파란 히브리어로 강심장, 철먼피,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극단적인 확신 이런 뜻입니다. 치유에는 후추파와 같은 과감한 용기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하고 사모님도 기도하고 장로님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기도하고 집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고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치유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치유란 주님의 구원과 용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치유와 또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복되고 귀한 새벽에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새벽에 치유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회개로 주님 병이 낫도록 기도할 수 있는 주님 믿음을, 사명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시온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거룩하신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속에 있는 병을 고쳐 주시고 겉에 있는 통증을 고쳐 주시고 마음에 있는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와 트라우마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시온의 가족들과 모든 가족들의 식구들, 자녀들, 손주들도 이 새벽에 주님이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주님이 짊어져 주시는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주일 지난주 주보에 나와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 치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치료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드립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질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백함으로 용서받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